안녕하세요. 김남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신자가 받는 세례의식에 담기되어 있는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복음을 예표하는 다양한 의식과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예표하는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절기를 완성하시고 이를 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예표하는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절기를 폐하신 후 새롭게 두 가지 의식을 제정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본성이 거듭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확정짓는 일종의 언약 의식입니다. 결혼식 같은 거죠. 반면 성찬은 신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거듭난 새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경건 의식입니다. 언약 의식인 세례는 단회적이겠죠.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신자가 평생 반복해야 할 경건 의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의식은 신자의 거듭남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례 의식이 보여주고 있는 신자의 본성이 거듭나는 그 과정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행하는 세례 의식은 본시 침례입니다. 침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진행되는데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세례 의식을 신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부정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의 옛 행실을 장사 지내고자 하는 목적은 신자에게 새 본성을 주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례 의식은 하나의 언약 공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는 이제 신자의 역할입니다. 거듭남의 과정에서 신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후반부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책임지실 부분입니다. 신자가 거듭남의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의 부정한 본성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하고요. 나아가 옛 본성대로 살던 생활 습관, 몸의 행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서 이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자에게 새 본성을 주시고 그 새 본성에 입각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몫인 거죠. 문제는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자기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난한 심령으로 묵상하고 그 사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인데 이 현재의 사건, 또 객관적인 사건이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데 이것이 나를 위한 주관적인 사건으로 경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다 부정한 본성에 의해서 이제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자기 본성에 대해서 경멸하며 체념하는 이제 태도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체념의 사전적 의미는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다입니다. 신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 부정한 본성에 대해 무한한 체념의 단계에 이를 때, 신자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부정한 본성은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신자로가 분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신자라고 해서 바로 사랑과 복종이라는 새 본성에 입각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몸은 이미 부정한 본성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한시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새 본성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신자는 다시금 옛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옛 본성대로 사는 삶을 사는 신자는 큰 좌절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회개로 밤을 지새는 영혼의 밤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자가 회개로 잠을 설치며 밤을 지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가 무덤에 들어가 장사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신자가 옛 생활을 반복하는 굴욕적인 삶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무덤의 사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3일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72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3일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옛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 죄를 마음 깊이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새 본성을 그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게 바로 거듭남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은혜를 무덤의 표적 혹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신자가 회개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본성의 변화 과정이 불순종한 요나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서 통회하며 회개하다가 순종의 요나로 변화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도 이제 많이 말하는데요.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입증하는 수단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줄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칠병이역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적을 목도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하늘로부터 온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더 큰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에서 또 다른 기적을,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적을 통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죄로 간주되고요. 후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음란한 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지하시면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그들을 규정하면서 정지하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으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불타는 구령의 열정, 한이 없는 어떤 연민의 마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고요.
모든 신자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필수적인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신 최후의 표적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끄트머리 셈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 정말 홀로됨의 어떤 외로움을 강요받는 이 시대에 정말 요나처럼 골방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어떤 본성으로 살고 있는지, 또 새 본성으로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혹시 몸의 새 본성으로 육신의 행실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옛생활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 홀로됨의 이 시간을 요나의 3일, 무덤의 3일로 승화시키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요나의 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대면을 제한받으며 홀로됨을 강요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기독인들이 이 홀로됨의 시간을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인들이 골방에 들어가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새 본성으로 옛 생활을 장사 지내지 못한 죄를 물속이 뱃속에 요나처럼 치열하게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홀로됨의 시간을 참된 회개를 통해 무덤의 3일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나의 표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 요나의 표적을 행하사 코로나19로 인해 기진해진 한국교회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숫자적으로는 작아지겠지만 남은 자들이 깨어나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요나의 표적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